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랑 시리즈를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이 여러 측면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사랑. 지난번에 이 바람이 불 때라는 이 주제로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우리를 아주 내버려 두지 않고 또 그분의 공의 앞에 불과 같이 진노하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 앞에 기다리시는 사랑. 그러나 아주 내버려 두지 않는 그 균형 속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또한 보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변함이 없는 사랑,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 중에 질투하시는 사랑도 있어요. 하나님 질투도 사랑의 일면이거든요. 또 아버지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사랑. 시리즈를 제가 해보려고 그랬더니 너무 많아요. 추수감사절 전까지 한 8주 정도 남았거든요. 8주 동안 엑기스를 뽑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성경 전체 이야기들을 좀 순서에 맞춰서 좀 전해드리려고 준비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정말 내가 따라갈 만한 분이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분이 없구나. 라는 그 마음에 믿음의 동의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의 조금의 반응들이 일어나서 나도 그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주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시리즈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페이스풀이죠. 미쁘시다. 한국말 참 예쁘지 않습니까? 미쁘심. 이 미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과 신뢰로 넘치는 사랑. 믿음이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용등급은 1등인 거예요. 그분 앞에 투자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해서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 사랑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붙드사 그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행복과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약속하신 사랑. 그래서 감정적 고백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고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식장 가면 이런 신실한 사랑들을 신랑과 신부가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오빠 한번 믿어봐 하는 마음을 갖고 속는 셈 치고 결혼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랑의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약속들을 쏟아냅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느니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 함께 나누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하면서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주례자가 서약하십니까 하면은 두 손을 이게 한 손을 들고 네 하고 외치는지 모릅니다. 하객들 앞에서 웃음을 자아내면서 사실은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례자는 압니다. 그리고 저도 압니다. 그 약속이 언제까지 갈까? 결혼해봐라. 약속을 지킨다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의 행복의 시작,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한다는 것, 우리 자신의 존재가 팥불이까지 살 수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사실 우리거든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역부족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신실한 사랑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결혼 서약하듯이 언약을 맺어서 그 약속을 지키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애쓰시며 노력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중에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요.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봤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변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함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신실하게 사랑하셨는지 함께 나누고 특별히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자 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나이 75세에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이 임했냐면 사실 죽음을 불사하고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행 자체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걸어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시작되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그 자손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주님을 약속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시고 그를 말씀을 통해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 75세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흥분되어서 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따라갈 만하겠구나 하면서 사실은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도 강하게 임했고요. 놀라운 약속도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강한 말씀이 오늘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소원합니다. 사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환경적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던 길에 죽습니다. 그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는 먼 땅, 약속의 땅, 아는 유일한 땅은 가나안 하나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적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일본 선교에 대해서 저는 사실 관심도 없었고 일본이 내가 나가야 될 땅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사업차 일본으로 많이 가셨었고 그곳에서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늘 다녀오실 때마다 일본 초콜릿을 갖다 사주시고 특별히 일본 전화카드 그걸 제가 이렇게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전화 이게 카드를 주시고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교회 사역을 하다가 대학교 때부터 일본에 대한 선교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일본 최은욱 선교사님을 우연치 않게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 강남 기쁨의 교회가 일본 선교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본으로 가라라는 뭔가 이렇게 강권적인 임재하심 속에 음성이 들린 건 아니지만 환경적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환경적 인도하심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참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삐그덕거리는 인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때 하나님이 부릴 듯 일어나서 따라가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대단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때부터 일방적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는 스토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변화무쌍했는지 성경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약했는지 성경 곳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 따라갔지만 사실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우리 요셉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근만 오면 제일 잘 사는 나라 애굽으로 도망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먼 길 오긴 했는데 왔더니 별것 없고 살 길 없어 보이니까 믿음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괜히 따라왔나 봐 하면서 도망가는 일들이 업다운이 있는 아브라함의 삶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와서 제단도 쌓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환경과 상황에 눌려 그냥 먹고 살 길 찾아가야겠다 하고 다시 기근 때문에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딱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 때 은혜 받고 수련회 가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일들이 있으면 확신이 생겨요. 그래, 나 이렇게 내 삶을 드려야겠다. 그래, 이러한 내 비전이 보이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이는 것이죠.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기 원한다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약발이 며칠이나 갑니까? 우리 자신만 은혜 받았지 환경과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에 눌려서 상황에 눌려서 그냥 나 먹고 사는 일에만 매진하며 살아야겠다 하면서 눌릴 때가 많이 있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큰 고백을 하고 나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겠습니다 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수십 번 하지만 그 약속을 우리는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실제로 가면 삶을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서 가서 책상 정리부터 시작하고 큐티책도 사기 시작하고 말투도 바꿔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갑니까?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랑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특히 이 아브라함에게는 고질병 같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죠? 그 아내를 팔아먹는 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2번이나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13장에 한번 나오고 20장에 나오는데, 심지어 이 20장은요 21장에 그 자녀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30년의 시간 속에 21장에 그 아들 이삭을 낳는 믿음의 조상인 것 같지만 그의 옛버릇은 20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데 참 아브라함도 변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신실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긴 했는데 은혜 없으면 또 말라버리고 내 삶은 그냥 세상 속의 한 사람이지 하면서 그 자신이 그렇게 놓여진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찾아오서 말씀해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힘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냥 아내 예쁘면, 그 누이 예쁘면 그냥 쟁취하면 끝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기 아내 사레가 외모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이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본다는 자체가. 심지어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레는 10살 연하였습니다. 많은 나이 차이가 있죠. 근데 10살 연한데도 너무 예뻤나 봐요. 60세가 넘는 할머니인데도 너무 예뻐서 불안했던 그 남편의 마음을 저는 조금 압니다. 저희 사모님. 네. 그 예쁜 아내를 두면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너무 예쁘니까 이방 땅에 딱 가면 그때 왕이 자기는 죽이고 아내는 빼앗아 갈까 봐 너는 나의 동생이라고 속이자. 이게 성경에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난 죽고 너만 살까 봐. 아니, 그래도 그렇지 2번이나 속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 때마다 아내에게 대놓고 나는 죽을 수도 있고 당신만 살면 안 되니까 너 내 동생이라고 해. 그러면서 사실은 족보 따지면 나랑 가까운 이복 사촌 아니냐,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아내를 팔아먹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던 치사한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 어떠십니까? 완전 비호감 아닙니까? 우리 자매님도 이런 남자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라도 엄청 착해요. 성경 보면요, 막 화를 내면서 왜 내 여자라고 말을 못해? 라는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라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완전한 실수, 아브라함의 완전한 실패, 아브라함의 완전한 치사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가나안에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 이루어야 되는 그 사랑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에 놀라운 일을 벌이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례를 그 바로왕에게 뺏기고 나서 은근 패물을 받아요. 받고 나서 그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죠. 자기 아내는 빼앗겨버리고 이 복이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보석이 들었는데 그거 끌어안고 제 생각에는 엉엉 울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 비참한 인생, 이거 가져서 뭐하나 하면서 결국은 빼앗겨 버렸구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 없는 누이였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고 생각했던 바로왕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왕이 뭐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놀라운 큰 재앙을 바로왕에게 준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로왕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께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께 얻어맞은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막 맞으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합니다. 생각 못하면 계속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가나안에서 온 아브라함 여동생을 데려다 놓고 이 지경이 된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동생이라고 해서 나를 이 지경 만드냐고, 왜 아내라고 말을 못하냐고. 아브라함이 얘기한 적 없는데 꿈속에서 바로가 깨닫고 다시 그에게 복을 주면서 사레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너무 재밌죠? 하나님이 그 뒤처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오히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구나를 깨닫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된통 얻어맞은 채로 부자 되게 해서 그를 보내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약속 때문입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가 부름받은 이후 늘 이런 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날마다 무기력했고 빼앗긴 아내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뒤처리 다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승리가
대변을 보고 아빠 나 똥 쌌어. 7살인데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처리하러 저는 가주는 거예요. 똥은 자기가 싸놓고 제가 뒤처리하는 거죠. 우리 똑같아요. 약속하신 거 하나 이루시려고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미리 정하신 그 이유 하나, 로마서 말씀해 보면 미리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방적 사랑을 부으사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를 이끄사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있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격 여하 묻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결정하사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고는 조금 약발이 갑니다. 이게 말씀이 계속 업다운이 있는 거예요. 아내를 다시 얻고 나서 부자가 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다시 가나안에서 번성하니까 관대함이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은혜 속에 나 특별한 사람이야. 아내는 나 붙드셨어 하더니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조카 롯을 아주 멋있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너는 너가 먼저 좋은 땅으로 결정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할게.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더라고 하면서 롯을 보내줍니다. 배포가 아주 큰 것이죠. 심지어는 롯이 위기에 처하니까 전쟁을 해서 구출해내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브라함은 또 은혜가 메말라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사라는 임신도 아직 못하고 있고 자기도 늙어가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복을 얻겠다고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 괜히 하나님 따라왔나 봐. 또 여전히 옛 모습대로 돌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때 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타이밍 맞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6절 말씀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내 집에서 기른 자기 씨도 아닌 사람을 상속자로 주겠다고 하니까 아니다. 너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복을 주고 민족을 이루겠다 또 약속하시면서 의심할까 봐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시청각 교육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또 식었던 믿음이 또 식었던 은혜가 하나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벌어집니다. 은혜 받은 아브라함 또 강력하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또 걸어가는 거예요. 별도 보면서 비전도 받았으니까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음이 늘 들락날락합니다. 어쩜 그렇게 변심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 종이짝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은혜 받으면 믿음이 커져서 세상 구할 것처럼 가지만 환경과 상황에 낙심이 되면 내까지 게 무슨 하나님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그냥 돈이나 벌고 살자. 요즘 사람들이요 예전에 한국 사회가 좀 잘 못 살 때는 오히려 비전의 사람들이 많았대요. 한국을 바꾸자, 새롭게 하자, 자수성가하자. 뭐 이러면서 개인적 비전일지 모르겠지만 비전이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생활 수준이 더 오름과 동시에 오히려 꿈과 비전이 없대요. 그냥 먹고 사는데 내 한 몸 건사하는데 그냥 이렇게 안락하게 이 정도로 살면 되지 원대한 꿈, 원대한 부르심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삶으로 점철되어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드사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아브라함 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품으신 뜻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사랑을 부어주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또는 은혜가 메말라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이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무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 그냥 저는 평범하게 살래 하는 믿음 없는 고백들을 걷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을 떠나 아브라함처럼 무기력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무감각하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떠나지 못해서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부흥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새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또 넘어져서 창세기 16장 가면 이번에는 아내 사레가 조급증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아들 주냐며, 당신 잘못 들은 거 아니냐며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계속해서 인간적 방식의 수를 쓰는 거예요. 인위적인 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너를 통해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복이 되는 자녀를 주겠다는데, 이번엔 좀 더 교묘하게 아브라함의 씨니까 하갈, 자기 여종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거 하나님 말씀 이루는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인도하심을 배제한 인위적 생각을 가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부러 그림 만들어서 하나님 뜻이었다고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줏대 없이 와이프가 허락했다고 들어가서 애를 낳습니다. 이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 늦춰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 하갈과 사라의 갈등이 13년 동안 이어져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일어난다고 인위적 방법을 넣은들 더 방황하는 일들만 있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일들만 있는 교회. 저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인위적 방식을 넣으면요, 더 오래 돌아가는 거예요. 더 오래도록 더 큰 일들, 어려운 일들만 더 닥쳐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말한 즉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실수를 범했음에도 창세기 17장 가면 또 나타나세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99세 완전 소망이 없는데 내가 전능하다, 나는 내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시청과 교육을 떠나서 너는 이런 존재야라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완전히 또 그의 부르심을 또 다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또 새롭게 동일한 말씀을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은 한 가지, 우리만 잊고 우리만 넘어지고 우리만 무감각해질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해요. 계속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벗어난들, 환경 상황 탓하면서 딴 일을 찾는들 결국 돌아오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을 쫓아 시선을 주님 옆에 두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대단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 갖고도 하나님이 네가 다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약속대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의 성취, 그분의 약속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시다가 결국에는 사라는 늙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100세의 할아버지가 다 되었지만 인간적 가망이 전혀 없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이 계획한 여러분 스스로의 인위적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인간적 힘이 들어갈 때, 모세처럼 또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완전히 인간적인 힘이 배제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역사로 인도하신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잘 쫓아가야지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모르세요? 잘 아세요. 너 또 넘어질걸, 너 그 고백대로 못 살걸,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서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네요,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21장 1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나오는 이 중심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떠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믿으면 무너지고 실패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하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 지을 때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지만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 뜻이 뭐라고 했죠? 웃음이란 뜻이에요. 99세 때 아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아들을 이삭으로 지으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엔 참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들 이삭을 부를 때마다 맞아, 하나님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나 비웃었지. 그런데 진짜 이렇게 이삭을 낳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안 돼요, 저는 아니에요, 비웃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짜 웃게 하시게,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네, 진짜 하나님 일하시네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웃음이,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생겨서 이 신실한 하나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은 30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과 담금질을 통해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까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 앞에 그렇게 힘들게 낳은 이삭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번제물로 바치라, 죽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30년 만에.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아무 말 없이 다음날 아침에 짐을 꾸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75세에 부름받아 하나님이 한 번도 시건치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었던 그 결과물이 자기 앞에 놓인 이삭을 보면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 하나님 뜻이겠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것이야. 내가 죽여도 이삭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살릴 거라는 이 부활신앙이 생겨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신실해서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믿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에 태워 죽여도 다시 살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것을 확신했고 그의 삶에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믿음을 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 실패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사랑을 통해 정말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 결과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연단이 와도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삭을 드릴 때 그만두어라. 내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나를 이제야 사랑하는 줄 아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한 사랑의 반응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변덕스러웠는지, 얼마나 연약했는지, 얼마나 돌같이 굳어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땠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의 이 비교와 격차를 보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도 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빚어가신 아브라함은 그저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는 수준으로 끝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로마서 강의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한번 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로마서가 엄청 찬양해요. 그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의롭다 여겨진 자라고. 근데 마치 이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한 걸음을 떼고 한 걸음을 떼면 부모가 난리가 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동영상을 찍고 기뻐합니다. 걸음마 떼는 아이를 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 기특하네, 잘했네, 천재 났네, 육상선수 시켜야 되겠네. 다 부모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그렇게 한 걸음 떼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부모에게 있었겠습니까? 1년 이상을 누가 다 키웠습니까? 누가 고생해서 거기까지 가게 했습니까? 밤잠 설치는 아이를 허리가 부러지도록 안아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고, 들쳐 업고, 모유 주면서 기어다니고, 어디 부딪힐까가. 저희 와이프랑 저랑 사랑이가 걸어다니기 시작한 뒤에 또 불편한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모서리를 보는 눈이 생겼다는 사실. 뛰어갈 때마다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저쪽 잡아, 저쪽 잡아. 노심초사 어디 부딪힐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저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스 캐치. 아이가 넘어지기 시작하면 딱 잡네. 내가 뒤통수 지금 아스팔트에 찌는 거 잡아줬다. 그렇게 해놓고서 부모는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잘났대, 아이가 한 거래, 얘가 똑똑하고 유별나서 걸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누가 신실하게 일했어요? 누가 그를 변함없이 붙들었어요? 그래놓고 다 된 밥에 웃게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웃게 하시면서 너가 한 거야, 너가 믿음의 조상이야, 네가 잘 쫓아와서 그래, 고맙다고 얘기해 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성경 곳곳에 쓰여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예배가 필요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수련회를 통해, 부흥회를 통해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각도로 별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약속을 붙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교회를 볼 때,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늘 두렵고 너무 방황하고, 나 목사 부르는 거 맞나, 목회를 너무 못하는 것 같고 막 하루아침 몇 번씩 넘어지는지 몰라요. 도망치고 싶고, 나 그냥 일상적으로 살면 되는데, 나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먹고 사는 일 생각하면 살면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넘어질수록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넘어질수록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과 부르심을 향해 나를 인도하여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없는 것을 믿는 것은 미신이라 그래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 것은 맹신이고요, 자기 멋대로 믿는 것은 광신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나와 있는 사실을 믿는 것은 진정한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확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확신,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반드시 임하셔서 우리 노년의 웃음만이 기다리게 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쫓아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찬송가 393장인데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 우리 인생의 가을과 겨울도 해와 달 별들도 다 주 마침내 선을 이루어 주의 영광 나타낼 것입니다.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 우리 삶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 오직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날마다 자비를 내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같이 기도하실 때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과 계획이 있어서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 길 떠나서 애굽이 좋겠다, 그냥 거기서 여기 사는 게 이렇게 주님 부르심 따라 사는 게 기근도 임하고 너무 힘들고 그 약속은 안 이루어질 거야,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저 세상 가운데 흘러내려가 살아가면서 두 손에는 부자가 됐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는 딴판인 그 허무하고 공허하고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이렇게 나는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누구였는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쫓아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의 고집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붙드사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마침내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 비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약속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약속을 믿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만나주시고 나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뜻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주님 약속하신 그 일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잘 사는 것 같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도 누리기도 하고 출세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한켠에는 정말 하나님 죄로 인한 내 원하는 삶으로 인한 하나님 여러 가지 주님의 뜻을 벗어난 아버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 그 부르심을 쫓지 못하는 불편한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저 이 땅에서 안주하며 살면 됩니다 하는 그런 아버지 부족한 마음들이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신실한 사랑이 나를 붙들고 가기에 그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 되라고 나를 부르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보내서 주의 거룩한 민족 삼으려고 부르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현세의 아버지 우리의 안주하는 삶 가운데 눌려 사는 인위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뜻하신 바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 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놀라운 약속들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가정이 변하고 우리를 통해 민족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시는 신실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길 소원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그저 아버지 삶에 눌려가지고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이야, 내가 무슨 주님의 꿈이야 하면서 그저 먹고 살게 급급하면서 내 손에 주어진 세상 자랑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허한 우리 마음,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삶과는 상관없이 벗어난 우리 마음에 영혼의 갈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약속하신 것 다 잊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주사 내가 누구인지, 나를 만드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사 말씀하신 주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를 통해 주님 구원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주께 돌아오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사오니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브라함 그때마다 찾아오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말씀으로 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찾아와 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한 사랑 우리 인생 곳곳에 하나님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신실하신 주의 사랑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실 주님, 약속을 이루실 주님, 말씀대로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는 것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